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 되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요?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세상은 또 옳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옳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아마도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라고 한다면 아마 다니엘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언젠가 한번 다니엘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것이 아이를 낳으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최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헤니, 이런 또 누가 있을까요? 강다니엘, 그런 인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좀 지혜롭고 또 해몽도 잘하고 또 왕의 총애도 받고 또 바벨론 나라 또 바사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 믿음의 기준 또 유대인의 관점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니엘은 평생도록 부모를 못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전쟁으로 망할 때 다니엘의 부모가 죽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혹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마도 평생토록 자기 부모를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생이별의 그 아픔을 겪어야 했었다는 이야기지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 그런데 평생 부모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면서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종교를 배워야 했고 왕궁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두룩을 섬겨야 했습니다. 강제로 우상 숭배를 당해야 했고 또 점치는 법을 또 배워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바뀌지요. 강제로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인 다니엘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그렇게 불려지게 되지요. 또 문헌에 따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대 문헌에 따르면 바벨론 왕궁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들은 거세를 당해야 했습니다. 거세한 사람은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신명기서 2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그리고 바벨론 안에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어떤 바벨론 안에 어떤 지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회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모여가지고 코리안 타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인 교회를 세우고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거세를 당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지요. 다니엘이 아무리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유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집 창문을 열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자기 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는 거세당한 자가 회당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자기 민족,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항상 외톨이였고 항상 혼자였고 항상 왕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항상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평생토록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로 자신의 뜻을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말씀이 있지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요? 뜻을 정했대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살기로 자신의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장면이지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몸은 비록 바벨론에 속해 살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세상이 윤리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이 세상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옳음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욥이 있지요.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악한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요.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잃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이 밥을 먹으면서 잔치를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자식 다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게 됩니다. 욥이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독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그 간지러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지요. 처자식 다 잃었지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사실 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말이 쉽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고 칩시다. 집을 잃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통장 계좌에 돈이 좀 있었는데 그 돈 한순간에 다 잃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산 잃은 것도 정말 힘든데 자식 다 잃고 건강 다 잃었다고 칩시다.
한번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단순한 어떤 고통의 수준이 아니라 고통 그 이상의 어떤 절망? 어떤 그 이상의 아픔?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욥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지킬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욥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이 내용은 욥의 친구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한 내용이지만 욥은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결정됐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의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가장 확실한 답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결정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혹시 유튜브 영상 쇼츠 올라가는 거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그 쇼츠 올린 것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댓글이: 그럼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인 나를 향해서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려고 하다가 난 목사니까, 예. 혹시 그 댓글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제여야 하고 이게 기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댓글을 단 사람은 이걸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약하지 않냐? 목사인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냐? 뭐 이 부분을 좀 물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죄 짓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하나 죄 지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사력을 한번 확인하려고 인구수를 조사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읽어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이라.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다윗이 가장 지은 죄 중에 유명한 죄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죄, 범한 죄. 이 밧세바가 이 다윗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감추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죠. 이것이 다윗의 간음죄, 간통죄죠.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까지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도 이런 죄는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비열하고 악랄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 비열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냐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수준에 만족스러운 그런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신 거 아니냐라는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랑과 죄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양의 우리에 있을 때부터, 전양을 지키고 있을 때부터 다윗은 이미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사는 거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근데 그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느냐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느냐 뒤로 물러나느냐의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우리는 뭐로 사는 거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앞에 의인이라고 붙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이겠죠.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 쫓아 사는 것 아니고요. 세상에서 세상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헌금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좀 불우한 이웃 좀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난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이 있지요.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이런 자의 것이니. 아멘. 예.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에게 예수님이 장난감 가지고 놀란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누구 품 안에 있어요? 부모 품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 버리지 말라고, 이 믿음 떠나지 말라고, 믿음 안에서 살라라는 이야기지요. 아이들은 자기 공로가 없어요. 자기 노력이 없어요. 자기 애쓰면,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아요.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부모의 은혜로 살아요.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공로로 사는 것 아니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내 평생에, 나의 모든 인생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거야, 이걸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경험해 봤겠지만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근데 내 안에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하다는 걸까요? 약하다는 걸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해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그 유혹에 흔들리고요. 세상 가치에 흔들려요. 때로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나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다가 때로는 다윗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전양을 키우고 있을 때에 난 하나님께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다윗은
정하고 살았지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기로 결정하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일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에 결정하십시오. 난 하나님께로 나의 믿음을 정하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로 모든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살기로, 흔들림 없이 나는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